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100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인간극장 5부작에 있던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100세 인생이잖아요. 지금 60부터는 예전에는 정말 환갑으로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직도 젊은 세대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부분으로서 정말로 그때야 되어서 60이 되어서야 철이 든 인생으로서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알아가는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참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타인 이웃 사람들, 특히 손주, 손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우리 100세를 사신 우리 귀한 또 교수님의 간증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로서 5월이 되면 마음이 좀 부담감과 설교하기가 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저 조심스럽기만 하죠. 왜냐하면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을 잃은 성도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 없이 어렵게 살아온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부모라는 말, 이런 말만 나와도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자녀를 잃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한숨이 그칠 날이 없는 나날들을 또 가정 질병 때문에 또 장애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눈물을 겨운 사연을 가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부간에도 또 고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우리 말 못할 사연을 감춘 채 마지못해 웃음 짓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진정 예배 전에 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오늘 표경기 집사님이 딱 또 해주시길래 제 개인적으로 너무 또 은혜가 되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각자가 받으면서 변화받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해주시라는 그 귀한 말씀의 기도 제목.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정말 왜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왜 귀한 분, 나이가 100세라고 해서 그분이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현대 사회를 가리키면서 어른이 없는 사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분이 질서를 알 수 있는 때가 세상의 질서, 사회 질서를 알 수 있는 때가 60 이후부터 그런 것 같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른이 없는 사회라고 말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그냥 단순히 일어나지는 않죠. 이런 문제들은 분명 잘못된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곧 건강한 사회의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효도를 다짐해 보지만 그 마음이 오늘 하루뿐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오늘 하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가까이 계시지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제대로 효도도 못해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불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불의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 육적인 부모님도 계시지만 영적인 우리가 아버지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겉모양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김현석 교수님 나이가 드시고 초라하고 정말 연약한 그 겉모양이 아닌 속 심령에서 찬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가, 심령이 얼마나 깨끗한가, 심령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이처럼 나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외모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보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진정한 미인은 영에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생각은 나의 생각을 결정하게 해요. 또 동기를 부여하죠.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따라서 또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건 매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나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예배의 모습, 예배의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또 우리 인생까지도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뱀이 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뱀이 나오게 돼요. 새의 알을 품고 있으면 새가 나오는 법이죠. 요즘 4월, 5월 봄거리에는 많은 꽃들이 핍니다. 철쭉도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길에 보면 벚꽃도 이제 졌지만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풍암동 이 지역만 봐도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 마음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염려, 근심, 걱정,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해라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염려를 마음에 품고 살면 그 괴로움만 더 괴로울 뿐이에요. 가까이 있는 아름다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세차게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가볍게 훌훌 그 한날에 털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우울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숨 가득한 삶이 아니라 정말 웃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리 말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염려가 내한테 몰려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도는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감사 나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 이 제목을 가지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이걸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의뢰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화면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라는 글자를 치고 키워드를 치면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또 고린도 전서 말씀에도 마음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들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의 힘듦의 어려움 등을 물어보지만 누구도 그 마음, 아무리 가까운 사람, 부부지간이라도 자녀지간이라도 모자지간이라도 이 마음을 서로 안다는 건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품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그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지금 서로 하나 되지 못했고 싸우는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막 다투고 있어. 하나 되지 못한 채. 이게 너무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서 권면한 말씀. 그래서 5절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지금 안타까운 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자세를 품고 살아라 하는 말이죠. 자,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그 표본으로 제시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빌립보서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7절 말씀. 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저는 제가 목회 MDB를 처음 이렇게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제시를 딱 해놨는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러면서 2장 곧바로 2절, 오늘 본문 앞장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저는 우리 풍화모리 성도들이 정말 2장 2절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마음을 서로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나가기를. 그러면서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보면 5절까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 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 없이 일하고 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왜 그러느냐? 우리도 원래 죄인들이에요. 근성이. 그래서 우리 마음씨가 별로 좋지 않은 마음씨라는 거죠. 내 마음씨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상과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마음씨,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에요.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영상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은 지혜서예요.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마음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마음이 바로 내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라 이런 말 잘 알죠? 집안이 평안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자,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화평하면 만사가 쉽게 다 이루어집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걸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라, 이 말씀인데,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첫 번째가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절. 제가 오늘 본 말씀은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정말 예를 들고 또 어떤 설교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내가 많이 이걸 말하는 본문인데, 예수님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의 본체라는 말과 여러분들이 본체가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8절에 비워란 말, 아니 모양이란 말 나와요. 모양.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본체와 모양. 자, 본체라는 것은 내적인 걸 말해요. 모양은 외적인 거예요. 본체는
본질적인 것이라면 이 모양은 비본질적인 것이 돼요. 본질은, 이 본체는 영원 불변해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모양은 시대대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체와 모양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근본 하나님은 본체시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안에서 구약을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진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지금 자기를 비워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큰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낮아지는 태도예요. 7절에서 비워라고 그랬어요. 비워. 제가 빨간 글씨로 비워. 이 비워란 말은 여러분 컵이 있어. 비워라. 그 물을 다 쏟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이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위치, 소유, 특권, 이걸 다 포기하는 것이 비워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우지 못해. 포기하지 않아. 버리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꽉 쥐고 있어. 자기 포기가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주장하면서 이웃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갈등만 생길 뿐이에요. 갈등만. 7절 말씀을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로 오셨다겠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으로 오셨어요. 지금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때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집안도 정리하자. 그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비워야 돼. 그래야 또 채울 수가 있어요.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더 큰 것을 얻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자, 6절에서 8절 계속적으로 연결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러면서 7절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 이렇게 제가 뒷빨간 글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성.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겪으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있었어.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굶주림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고 때때로는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슬퍼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또 시험도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8절에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이 신성은 보지 못하고 인성만 보려고 있어요.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권세 있게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지금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 가운데 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사 평생을 낮은 자로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낮은 자들과 사귀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로 사시고 낮은 자로 사셨으며 낮은 자로 태어났죠. 그리고 낮은 자로 사셨죠. 그리고 낮은 자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대로 사셨어요. 복종하셨으니 8절 마지막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대로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지 않는 것, 그런데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목회를 하는 이 전도사분들이라든지 신앙을 할 때 제가 강력하니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두고 깨우치게 하는데, 정말 나아가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 아버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 겸손이라는 것. 겸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관계성이 어려운 사람들도 제가 만남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이해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신앙적 영적 자원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바로 겸손해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귀한 자다, 이걸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 자체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귀한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고집 피우며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낮추는 연습,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자신을 낮추는 연습,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일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늘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여서 쓰시고 나아간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8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리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순종과 복종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순종이란 어떤 말과 일에 자신도 합당하게 여기면서 동의하고 순순히 따르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복종은 자기가 합당하지도 않고 또 따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 이걸 복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는 아니오가 없었어요. 항상 예만 있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 정정 성도가 성경은 참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요. 이렇게 해석체가 우리 평이하게 좀 현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구어체로 비슷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 말씀도 잘 읽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그냥 예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어요. 즉 복종이 된 삶이죠. 복종이 그 십자가를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되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 밤을 새워가면서 핏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잔이 나에게 좀 지나가기를 원했어.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복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시킨 그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서나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어떤 중국인 아이였는가? 오빠가 있고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약간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가 길을 건너기가 힘들어, 동생이. 오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 한 발짝 있는데 그걸 못 건너니까 오빠가 엎드렸어. 엎드려가지고 동생이 건너오고 오빠가 다시 일어났어요. 엎드리다. 여러분, 엎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쉽게 해결됐다는 모습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결론은 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복된 말씀을 연결해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9절부터 1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복이 나와요. 9절 11절 말씀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고 나간 자들에게 세 가지 복. 첫 번째가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도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가정을 정말로 화목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것이냐, 아니면 나 중심의 생활을 할 것이냐, 이 중요한 선택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나를 거기에 두는 것. 만약 이 교만은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각각 개인의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 범하는 죄의 연속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바로 나 중심의 삶이 벗어나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가 나의 모든 것 포기하는 것. 두 번째가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세 번째가 예수님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풍암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풍암모기에 모든 지경을 넓혀 주셔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혹 답답함을 안겨다 주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로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